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집중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함께 가자, 함께 동역해 가자,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동참하도록 요청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봤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완전해서 온전함이 있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나요? 원래 바울은 빌립보로 가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곳이 빌립보가 아니었어요. 1차 전도 여행처럼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회당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회당이 없다라는 건 그 율법의 배경, 구약의 배경이 있질 않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래도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 어느 정도 배경이 있으니까 좀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예를 들면 교회 왔다고 해보세요. 그분에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이 되실 거야.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건 이렇게 뭔가 인간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완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기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주어서 이제 개척을 이제 준비하기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금식을 하려고 하시는데, 보니까 자기처럼 다 개척하려고 해서 금식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주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뭐 너무 배고프고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더래요. 뭔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나 가서 봤더니 서로 물어보더라는 거야. 너 총알 몇 개 있어? 너는 총알 몇 개 준비됐어? 너는 총알 몇 개 준비됐어?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나는 총알 뭐 1개 준비됐어. 나는 총알 2개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도 와서 당신도 개척하실 분이시냐고, 그래서 개척하려고 한다고. 총알이 몇 개나 준비됐냐고. 그래서 총알이 뭔데요? 그러더니 이제 저쪽에서 한 분이 이거 몇 개 준비됐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국에서 유학 갔다 오고 뭐 이 정도밖에 나는 지금 재정에 준비된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 믿고서 이제 기도한다고 했더니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요즘 물정을 너무 모른다라고. 개척 물정 너무 모르네. 신도시에 가려면 총알이 최소 몇 개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총알이 알고 봤더니 뭐냐면 1억이었어요. 총알 하나당 1억. 그러니까 몇 억 정도 준비돼야 신도시에 그래도 건물 얻고 교회 개척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 마친 다음에 사람을 찾았대요.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있었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20년 전은 아니고 한 10몇 년 전에는 그 세이클로 뭐 이 다모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모임에 내가 영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고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모일 뿐. 근데 신기하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야. 지금은 이 목사님은 지금도 이제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크게 쓰임을 받으시는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갈 때,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 어떤 재정적인 완전함이 있었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로 가고 싶지도 않았었어요. 원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있었냐면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글레메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에는 재정적인 완전함이, 어떤 계획이나 시스템이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도 보겠지만, 4장을 우리가 봤지만
유오디아도 있었고 순둥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었을 때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여인이 누구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 집이 뭐가 됐죠?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야.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동역자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지 바울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이 동역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지 아마 예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동역자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넬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시넬고스는 함께 수고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으시냐면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전할, 함께 수고할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는 잡을 집 일사자예요. 그냥 교회 몇 년 다녔다라고 집사 아닙니다. 집사는 뭐냐면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세계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 복음 전할 자들을 위해서 그냥 잡아서 일하는 사람이 집사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바로 동역자입니다. 저도 세계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보면은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때마다 까마귀들이 있었고 때마다 눈물로 헌신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총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헬라어로 뭐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다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컬링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은혜로 참여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인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프로이드가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겨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고슴도치 두 마리가 겨울이니까 이제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래 몸이 차가워져서 이제 같이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붙으면 어떻죠? 이 고슴도치 두 마리가 다가가면은 상처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슴도치들끼리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이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내가 이 교회까지 가서 상처를 받아야 될까? 내가 교회까지 가서 저런 꼴을 봐야 될까? 내가 저기 교회까지 가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야 될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교회를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점점 미디어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은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 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 많이 외치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완전한 건 예수님이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4장 2절,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바울이 대놓고 특정한 인물을 써서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던 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고 있었던 거야. 빌립보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개들을 삼가라라고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율법주의가 어떤 행위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기쁨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기쁨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는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예수님이 5천 명 먹었다. 당시 여성의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숫자를 셌어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은 좀 달라요. 빌립보 지역에서는요, 여성들의 경제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자주색 옷감 장사였잖아요. 이 자주색 옷감은 당시에 매우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색 옷감을 팔면서 당시에 꽤 잘 나가는 경제에 가였던 거죠. 오늘 이 유오디아랑 순두개에도 이 주석들을 찾아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이 유오디아랑 순두개에도 빌립보 지역에서 꽤 괜찮은 경제적인 이제 경제 활동가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오디아랑 순두개는요, 오늘 생명책이 기록될 정도로 이 교회에 동역을 했다라면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를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도 했을 거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 헌금도 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때 보면은요, 초신자가 와서 막 싸움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 문화를 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를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래? 어떻게 교회가 싸울 수 있어?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완전하시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누구는 외향적이고 누구는 내향적이고, 누구는 말 안 하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좀 말을 많이 하면서 푸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혼자 고독하게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다를 거예요. 지금은 우리 세계교회를 보면은요, 뭔가 동역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예배자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코로나기 때문에 사실 할 일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내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한번 일 좀 해볼까? 교사로 좀 섬겨볼까? 아니면은 뭐 주방에서 한번 섬겨볼까? 이렇게 섬겨볼까? 지금 약간 거리가 다 있잖아요. 저분 누군지도 아직 모르고.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이랑 점점 가까워지면, 저 유오디아는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저 순두개는 왜 이렇게 반찬을 저렇게 짜게 할까? 저 유오디아는 왜 이렇게 좀 큰 소리로 찬양할까? 저 순두개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그러니까 왜 유오디아는 저렇게 옷을 입지? 왜 이렇게 저 순두개는 옷을 찢어진 걸 입고 왔지? 왜 유오디아는 저렇게밖에 옷을 못 입지? 아마 여러분들도 점점 가까워지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여지고 밀접하게 일을 같이 해보면 아마 느껴질 거야. 저도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느꼈어요. 밖에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시면서 대화할 때 너무 좋아요. 근데 같이 일을 해보면은요, 왜 이렇게 안 맞지가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관계부터 하고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에서 마음이 열린 다음에. 어떤 분은 일을 다 빨리빨리 다 해놓고 그 남은 시간에 관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람 몸에서 어떠한 것이 나오냐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도파민은 이 마약처럼 이 우리 몸을 이제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옆에가 파주잖아요. 파주에 사는 분이 여주에 있는 여성분이랑 연애를 했는데, 파주에서 여주까지 가는 게 1분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는데요. 우리 생각할 때는 미쳤다고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파주에서 여주까지 1분밖에 안 느껴져. 근데 도파민이 나오면 그게 가능하다라니까요. 우리가 콩깍지 씌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도파민이 나와서 계속 흥분해서 계속 가슴 뛰면은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파민이 어느 정도 나와 뒤에는 가바라는 억제성 물질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성을 이제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성을 찾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이제 권태기가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치약을 저렇게 짜?
왜 치약을 저렇게 뒤에서부터 짜? 왜 이렇게 앞에서부터 짜? 이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왜 옷을 저렇게 걸까? 왜 옷을 빨리빨리 놓지 못할까? 뭐부터 시작해서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공간도 이쁘네. 예배도 좋네. 사람들이 좋네. 그런데 일정 거리가 가까워지면 유오디아에게는 순두개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순두개에게는 유오디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죠. 지금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이렇게 꼬였어요. 그리고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들, 순두개를 따르는 사람들 아마 같이 비난하면서 싸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관계가 틀어질 때 한 3-4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마음이 꼬였는데도 그냥 꼬인 채로 가는 거야. 꼬였는데도 꼬이지 않은 척해요. 그러다 나중에 폭발해버려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 지금 마음이 지금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꼬였는데 꼬이지 않은 척하다가 나중에 폭발하고서는 그냥 떠나가 버려요. 두 번째로는 그냥 관계를 끌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요즘 이제 막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나안 교회 성도들. 유오디아 같은 사람은 내가 교회까지 가서 봐야 돼? 내가 교회까지 가서 순두개 봐야 돼? 학원 끊어버리듯이 그냥 교회를 끊어버려. 나는 은혜만 받으면 되지. 나는 유오디아랑 순두개랑은 관계하지 않겠다. 세 번째 부류는 만약에 교회 안에서 내가 힘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유오디아 같은 힘이 있으면 그냥 순두개를 내쳐버리는 거야. 너 우리 교회 오지 마. 너 같은 사람들 필요 없어. 그래서 순두개를 내쳐버리는 거야. 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도 힘이 여러분들에 있으면요, 너 나오지 마 그냥.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나오라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까? 시편 52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유오디아와 관계가 틀어져서 분한할 때 재물을 의지해서 내 악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번 주 우리가 묵상했던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야 되지, 우리 세계교회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성격을 다 맞출 수도 없어요. 살아온 세월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 살아온 세월을 어떻게 그 과거까지 되돌아가서 다 맞출 수가 있겠어. 근데 우리는 내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서 내 악으로 든든하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 순두개 싸우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분명히 유오디아 같은 사람, 순두개 같은 사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내가 유오디아 편에 설지 순두개 편에 설지 이게 아니라 주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에게 야, 내가 너 유오디아 이해한다. 바울이 또 순두개 편 들면서 내가 순두개 너 이렇게 일리 있다가 아니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 마음을 품어라.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완전하지 않은 연약한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모였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 사단은 야, 유오디아 편서, 유오디아 편서, 야, 순두개 라인부터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신명기 5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다시 말하면 유오디아 편 순두개 라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라인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진보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보수의 의견일 수도 있어요. 저는 진보 보수 아닙니다. 예수 라인 돼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누구 파야? 라고 물어보면 나는 예수파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설 수 있는가? 저도 예전에 한번 간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교회 처음에 이제 개척하고선 당시 이제 7층 상가 7층에 교회가 있었고, 한번 예전에 이제 간증했던 적이 있는데 모르신 분도 있어서 한번 다시 한번 간증하겠습니다. 7층 상가 7층에서 이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한 1년 가까이.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는 참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아내랑 하이랑 첫날 이제 잠을 자려고 이 바닥에 누운 거예요, 상가에. 그래서 누워서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뭔 소리가 계속해서 또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세하게 들리지도 않고 희미하게 막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들리는 거야. 알고 계속 들어봤더니 무슨 가요 소리가 들리는데 좀 더 묵상해 봤더니 찰랑찰랑 이 찰랑대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뭐 가요 소리가 막 들린다. 이게 정말 영적인 전쟁도 아니고 이게 막 들린다. 근데 이게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12시, 1시, 2시까지 이제 막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그 소리에 막 취하면은요, 이게 잠을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막 당시에는 막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내도 한번 들어봤더니 자기도 들린대요. 이 벽에 귀를 대고 들어봤더니 더 잘 들려. 당시 이제 상가에 3층에 이제 노래방이 있었거든요. 노래방에서 이제 밤 10시부터 거의 이제 그때부터 핫하기 시작하잖아요. 10시, 11시, 1시, 2시까지 막 노래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7층까지 벽을 타고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내랑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 노래방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래방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도 이미지도 안 좋아질 것 같고, 하나님 이 노래방을 떠나게 해달라고. 이 새벽 기도도 못하게 생겼다라고 막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 이제 와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가 제가 이제 밖에서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줬는데, 당시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한 여성분에게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우리 11시에 예배 있다라고 한번 오시라고 하는데 그분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11시 예배 때 오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졸긴 하셨지만. 그래서 같이 예배도 이제 드리시고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오시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울기 시작하시는 거야. 얼마나 막 슬슬프게 우시는지 막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남아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냐고. 근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디서 왔냐면 3층 노래방 사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요즘 노래방이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노래방 떠나가게 하든지 장사 안 되게 하든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주일날에 외삼촌도 그분이 전도해서 데리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1년 가까이 정말 그분이 이사 가시기 전까지 교회에 열심히 나오셨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누워서 잠을 자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와, 오늘 손님 오셨구나. 그리고 노랫소리가 안 들리면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지금 이거 장사 안 돼서 큰일 났구나, 지금 우리 성분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떠나간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 집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접촉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복음이 필요한 대상이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다라고 제가 연결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노래방이면 어떻고 당구장이면 어떻고 뭐 볼링장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탕자의 형이라고 할지라도 탕자라고 할지라도 오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세팅을 하면서 이제 저 뒤에도 이제 카메라도 있고 이제 예배 시스템도 있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소리도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한 15개 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고. 큰 교회도 이번에 온라인 예배 상황이 오면서 예배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데 7천에서 한 1억 정도 돈을 쓰더라고요. 저 방송실 바꾸고 카메라 바꾸고 뭐 시스템 바꾸고. 근데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잖아요. 얼마 정도 들었냐고 해서 한 진짜 뭐 컴퓨터도 하고 저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한 150 정도 뭐 200 정도 안으로 다 들은 것 같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그래서 저 뒤에서 이제 한승복 지사님이랑 병선 선생님이랑 전수사님이랑 이 세팅하는데 많은 헌신들을 했거든요. 이거 사면은 너무 싼 거 사도 결국에 문제 일어나고 이 정도 사면 되면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라고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아예 물품 목록까지 다 해서 그 리스트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영업 비밀을 공유합니까?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세계교회 영업 비밀 공유했다고 이제 쫓겨나야 할까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한 시스템 다른 작은 교회들 가르쳐 줬다고 하면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다 좋아하셨어요. 왜일까요? 유오디아 라인, 순두개 라인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면요, 우리 교회만 잘 돼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세일교회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공교회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세워져 가야 돼요. 2주 전에 또 한 어머님이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한번 가도 되겠냐고. 그 어머님이 누구셨냐면 1년 반 전에 저희 교회 도서관에서 한 8주 동안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어머님이에요. 8주 동안 모임을 가졌는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신 거예요, 실제로요.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 2월 달 때 어떠한 자기의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거야. 원래는 이제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는 안 믿어서 결혼했는데 항상 남편 따라서 교회 가면은 너무 막 화가 나고 싹 갔다 오면은 싸움도 일어나고 뭐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나고 저희 교회 새벽에 이제 말씀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거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새벽에 교회 좀 나가도 될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야. 분명히 1년 반 전에 만났던 분인데 1년 반 뒤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주중에 성도님들 만나면요 다 이야기했어. 근데 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가 하나님 안에 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3주 전에도 요즘 계속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 많은데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뭐 누구라고도 얘기 안 하고 도서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제 제가 도서관을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용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었던 거야. 자기가 도서관을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한번 교회 찾아가도 되겠냐라고. 그래서 어제 저희 교회 찾아와서 저희 교회도 보고 도서관도 보고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고양시나 경기도에 올렸던 서류들 그리고 정산했던 서류들 다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영업 비밀 다 공개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실. 근데 다 기뻐하게 되는 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서 있으면요 이렇게 다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유오디아랑 순두개 여인이었어요. 여성들이 틀어지면요 이 하나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2시간 동안 여성 동지들끼리 전화하고 뭔 얘기 하나 하는데 2시간을 통화하고
끊으면서 만나서 중요한 거 그때 얘기하자. 남성 동지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하나 될 수 있는 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빌립보서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안에 서 있으면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게 된다는 거야. 이 관용이 뭐냐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여주고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요, 교회인 여러분들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시죠. 우리 안엔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상처 있지만 실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안다면 우리도 얕고 연약한 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세계교회가 이런 말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오늘 조아한테 아침에 영어로도 물어봤거든요. Did this thing happen? 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만 적었어요. Did this thing happen?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야. 복음에 있어서는 타협이 안 됩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 타협이 안 돼.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로 구원받는다. 이거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이 달라져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나와 다른 옷을 입고 왔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나와 말투가 좀 달라요? 좀 그럴 수도 있지. 나와 삶의 태도가 달라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 한번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요,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노예 출신입니다. 구레네 사람들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배경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나에는 매국노라고 생각했던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바울은 누구냐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그런 태도로만 있었다면 이들이 하나 될 수가 없을 거야. 어떤 게 자랑하잖아요. 우린 누구만 모여. 저는 그걸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특정한 대상만 모이는 걸 왜 그렇게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건강한 교회라면 누구도 올 수 있는 교회. 바나바도 올 수 있고 시몬도 올 수 있고 루기오도 올 수 있고 마나인도 올 수 있고 사울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잖아요. 사실요. 저도 이론적으로는 참 너무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눈앞에 유오디아가 지나가면은요, 갑자기 딱 올라와서 유오디아 떠나가야 돼. 내 눈앞에 순두개가 있으면 그 꼴을 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유오디아를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유오디아랑 안 맞는 리스트들이 정말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뭐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한다라고 하면 눈을 감잖아요. 이제 세상에 묵상했었던 것들을 눈을 감는 거야. 눈을 감지만 우리는 바라보죠. 누구를 바라보죠?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막 유오디아 묵상하면서 유오디아 그냥 무너뜨려 달라고 막 저주하는 그 기도도 있어. 근데 우리의 성숙한 기도가 된다라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UOD 함께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부부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하루는 제가 집에 갔는데 아내가 남자들이 그걸 잘 못 알아차리잖아요. 여성 아내가 이제 마음이 아픈데 뭐 때문에 아픈지를 못 알아차리는 거죠. 저는 차라리 수학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저에게 뭐 속상한 마음이 많았겠죠. 뭐 항상 평생 저의 존재 자체가 뭐 힘든 거니까.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이제 아내가 뭐 말도 안 하고 진짜 나 때문에 또 속상했구나 그러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에 가기 위해서 막 머리를 이렇게 막 감고 있었어요. 근데 머리를 감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와서 아내가 자기 신이 이제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때문에 미안했는지도 말을 안 하고 그날 본문이 누가복음 6장 42절이었거든요. 퀴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오늘 이 말씀 묵상했다는 말 한마디 딱 던지고선 나가버리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저도 참 부족하고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만날 때 그를 묵상할 때 참 무너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몸부림쳐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지키려고 하지만 내 마음을 내가 지키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셨잖아.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무릎 꿇어보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유오디아 순두개 좀 기도 좀 해주라고. 아무도 그를 축복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그 영혼 축복 좀 해주라고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일교회는 어떤 집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여러분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안 돼요. 저는 그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의를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어느 순간 뭐 총알 몇 알을 준비하면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학기가 되고 이제 봄이 되고 여러 가지 새로 출발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무릎 꿇읍시다. 예수님 마음 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묵상할 때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단어만 참 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하는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죠? 만민입니다. 유오디아 안 맞으니까 너는 나가. 그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유오디아 너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순두개 너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가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이 올지라도 성격이 다를지라도 그들도 함께 기도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악보가 준비 안 돼서 우리 같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죠? 네. 네, 그런 교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소리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관계가 틀어져 있는 유혹의 계약가 있고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순두개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오히려 정죄할 것들만 너무나도 많이 떠올라서 마음이 무너지고 이 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서서 주 안에 서서 주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시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지만 오늘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그 완전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삶을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붙들림 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오디와 순두개가 아버지는 그들도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오디와 순두개 같은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열방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세계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 관계의 문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 들어져 있었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관계의 문제들이 가정 안의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들이 부부와의 관계 문제들이 이 가족들 간의 하나님 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과 직장에서 이 관계 문제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하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세길교회가
은혜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이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